오늘은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거울 앞에 서면 자기의 외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울이 없을 때는 어떤 놋그릇이나 이런 것으로 거울을 삼아서 옛날에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까지 사람들이 얼굴이 이렇게 변했어요. 얼굴이 변한다는 말은 그 모양새가 변한다는 것이 아니고 표정이 변했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변하고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오징어가 색깔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살아있는 오징어는 색깔이 변합니다. 저는 살아있는 오징어가 색깔이 변하는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마른 오징어만 먹었지, 그리고 아니면 잡아다가 식탁에 올라온 것만 먹었지, 그 살아있는 막 움직이는 오징어가 색깔이 변하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까 그 적응력,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지혜로운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야만인에게는 야만인처럼 이렇게 적응을 잘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아첨꾼이라고 이렇게 바울을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아첨꾼이 아니다. 이제 사람이 아첨꾼인가 아닌가 그것을 기준을 삼을 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첨이 될 수가 있는데 나의 이익과 관계에 없는 것은 아첨이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금이나 의복이나 어떤 것을 탐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징어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먹물을 팍 품기도 하고 바닷속에서 또 때로는 색깔을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한답니다. 사람들도 그런 모습에서 똑같은 오징어인데 색깔이 변하듯이 사람들도 색깔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합니다. 피부 색깔은 안 변해도 마음의 색깔과 그의 태도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변하는 세 가지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다음에 십자가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호산나 찬양 부르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막 환영하던 사람들이 환영하는 얼굴이었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얼굴로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회개하는 얼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똑같은 사람들이 세 가지 모습으로 변하고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2절에 보니까 끌고 내게로 오너라. 근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건너편 마을로 안 가봤는데 거기에 나귀가 있는 것을 아시고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또 아신 거예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 끌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혹시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들랑은 뭐라고 말해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뭐하리라? 보내리라. 우주 만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마가는 제자들이 가서 이제 남의 집에 있는 나귀를 말뚝에 묶여있는 나귀를 풀로 끌고 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당신은 그걸 남의 걸 끌어다가 어디다 쓰려고 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한 대로 했더라.
마가복음 11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뭐 했더라? 허락하는지라. 네?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데 그 주인은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즉시 보내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주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귀를 써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왜 말이나 다른 것을 타지 않냐고 나귀를 타셨냐면 첫 번째 이유는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하셨고 두 번째는 겸손을 상징합니다. 말은 정복을 상징한다면, 말은 전쟁과 정복을 상징한다면 나귀는 겸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배워야 될 최고의 성품이 바로 온유와 겸손인 것입니다. 늘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이 온유가.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온도계가 더우면 순주가 올라가고 또 내려가면 순주가 내려가듯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듯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바로 온유입니다.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이 잠잠하고 말하지 않은 것처럼 이사야서 53장에 온유하신 주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는 괴로울 때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온유하신 주님. 그리고 겸손함. 언제나 이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 종의 리더십, 겸손의 리더십으로 섬겨왔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우리들도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귀 타고 올라갔어요. 이제 나귀 타고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다가 깝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까르니까 많은 관중들도 또 많은 무리들도 자기 옷을 다 벗어서 길에다 깝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다가 또 밑에다 깝니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아는 통치자, 권력자, 정복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면 이스라엘을 풍성한 나라로 만들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듯이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될 것을 꿈꾸면서 사람들이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근데 과거의 구약 시대 때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처럼 예수님은 더 그보다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죽어야 할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상에 군림하는 메시아로, 왕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죽고 또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왕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구원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잠시 후에 부인합니다. 왜 부인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환영했던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믿었는데 내가 따르던 예수님이 힘없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가고 채찍에 맞고 쓰러지니까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어성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과 구원이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아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잘 산다고더라, 출세한다고더라, 자녀들이 잘 된다고,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에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준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목적이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구원과 영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했어요.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내가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다니엘을 향하여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부인하고 왕을 섬기면 당신은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대답은 나는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왕의 신상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물질적인 손실이 오고 어려움과 위기를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곤란 중에도 예수를 믿는 마음은 변치 않아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 세상 사람들의 목적과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면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배신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성을 지르며 배발하는 무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시대의 장로들은 지금의 장로들과 달라요. 그때는 형식적으로 헤롯 왕이 사람들이 다 구약 시대 때부터 종교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형식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명해서 제사장을 임명하고 장로들을 임명했기 때문에 신앙은 없는데 형식적인 종교인으로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형식적인 종교인들입니다. 명함만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이 바로 교회의 문제성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에게는 그 안에는 예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들을 충동시킵니다. 충동시켜서 저 가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충동했습니다. 명절이 되어서 마가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명절이 되어서 한 사람을 석방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바라바를 내어줄까 예수님을 내어줄까 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고 함성을 질렀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내가 보니 저는 잘못이 없다, 예수라는 사람이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가복음 15장 14절에도
더욱 소리를 높여 한 템포 높여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가복음 15장 15절이니까 빌라도는 군중에 휩쓸려 가지고 그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 왜 보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려뒀고, 거기 보니까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장들에게 찾아가서 돈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당신에게 넘겨줄 테니까 얼마를 주겠어 하고 은 30을 받습니다. 은 30을 받았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2절에 보니까 최후의 만찬 때에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이미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호주머니에다 넣어놨는지 집에다 놓고 하는지 모르지만 가룟 유다는 돈을 이미 받은 상태예요.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예요. 그리고 와서 최후의 만찬 때 앉아가지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시고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미 팔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은 마태복음 26장 22절에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근데 다른 제자들은 맞아요. 근데 가룟 유다도 나는 아니지요라고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근데 똑같이 가룟 유다는 위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위선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위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종교인입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해칠한 무덤 같다고 바리새인들을 싫어했는데, 겉으로는 과거의 유대인들의 무덤은 굴에다가 시멘이나 돌을 갖다 닦고 해를 칠하면 깨끗했어요. 근데 그 속에는, 거기 안에는 시체가 있고 썩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갖다가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해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바로 위선적이고 자기 양심을 속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 와서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밖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선적이고 사람을 속이고 이중적인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엊그저께 그 주간 신문을 보니까 어떤 회사를 차려놓고 주식을 갖다가 10배, 20배 올려놓고 약 7천억을, 몇십 명 일당이 7천억을 많은 사람들에게 끌어당겨놨는데 그게 문제가 터진 거예요. 사기, 자기들끼리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조작을 한 거예요, 조작. 그냥 일당 잡혀가고 이러는데 얼마나 사회가 거짓이 난무하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네? 나에게 이득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실하게 살도록 노력합시다. 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에게 거짓 없는 양심, 착한 양심, 청결한 양심, 이것은 내 외할머니에게 있더니 내 어머니에게도 있더니 너에게도 있도다. 여러분, 이 양심도요, 유전돼요, 유전. 양심도. 부모들이 속이고 거짓되게 살면 자녀들이 보고 나서 그렇게 산다니까요. 근데 진실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스승인 예수님을 속이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양심을 속이고 내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차라리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도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우리를 평가할 때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어, 비극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또 베드로도 마태복음 26장 31절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밤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최후의 만찬하고 나서 이제 24시간이도 지나가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26장 33절 보니까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때 베드로의 고백은 진실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진실입니다. 그때는 진실된 마음이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제가 장담하고 결심해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한 여종이 찾아와서 너도 예수님과 일당이다, 너도 함께 있었도다 하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70절 보니까 나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 나는 알 수 없다. 베드로 이와 같이 자기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니까 너는 그의 일당이다, 네가 말하는 것을 표명한다 하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자기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끌려가서 죽게 당할까 봐 죽음이 두려워서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75절 보니까 이제 닭이 울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가 회개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았고, 베드로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도요, 회개할 기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너희들이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할 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돈 받고 팔 것이다 할 때도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할 때에 그때 예수님, 내가 이미 돈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내놓겠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부인하다가 결국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돈을 쓰지도 못하고 그는 목매달아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의 종말은 마지막에 인생이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볼 때에, 폭군들을 볼 때에, 전쟁 범죄자들을 볼 때에 말년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푸틴도 한번 두고 오시죠. 말년이 좋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 본인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양심의 종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너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거룩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밤늦게까지 어떤 책을 읽었어요. 한국의 2024년도 목회 트렌드, 이런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서론에 많이 했어요. 역사적으로 없었던 금리가 최고 쌌었다. 그렇죠? 금리 오르기 전에 엄청 쌌었잖아요. 역사적으로 금리가 너무 대출금리가 쌌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많이 대출을 받고 또 사람들도 젊은이들이 영끌들이 이제 금리가 싸니까 금리를 얻어가지고 집을 사고 소위 갭 투자해가지고 사서 이제는 집값이 오르겠지 하고 했는데 금리가 엄청 오르면서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 부담이 너무 어려우니까 한 달에 지난 2023년도에 매월 아파트가 경매로 나온 건수가 8,000건에서 10,000건입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2023년도 1년 동안 10만 건이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앞으로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많은 미래 전문가들이 미래를 여러 가지로 예측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과거 10년 동안 국가 부채가 배로 늘었어요. 그런데 가계 부채는 그보다 훨씬 더 늘었어요. 그래서 국민 총생산 GDP를 다 모아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가 경제가 보이지 않지만 흔들거리고 있어요. 정치인들은 많은 것을 퍼준다고 공약을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할 때 여당 야당 공약을 하고 또 지방선거할 때 공약을 하고, 근데 그 돈을 누가 갚을 거냐고는 아무도 공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교회도 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교회 재정도 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러한 위기를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다른 여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가지려고 하다가 결국 돈도 쓰지도 못하고 자살하고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나 회개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회개한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미리 예측했습니다. 시몬아 사탄 마귀가 너를 물 까부르듯이 밀을 까부르듯이 너를 까불어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여러분,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출석하는 거, 일주일에 두세 번 출석하는 거 가지고 내 신앙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그 적은 기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답은 노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이라도 유지가 됩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너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리라. 회복될 것이라는 걸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믿음을 굳게 하라.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나약해서 다른 여자와 베드로는 차이점이 없지만 차이점은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도 실수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회개했을 때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하면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았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같으면 부활한 제일 먼저 베드로야 너 나 모르니? 이 말 못했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너 나 몰라? 3년 동안 같이 지나고 내가 수제자잖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과거를 말하지 말자. 네, 어떤 사람은요 부부싸움 오면 자기 애 낳을 때 남편이 안 온 얘기 30년 전 31년 전 얘기 뒀다 또 써먹고 또 써먹고. 과거는, 우리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의 용서는 이유와 조건이 없는 사랑이고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회개하는 무리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보니까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120문도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서 베드로가 서서 설교를 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호련히 하늘에서 기도하니까 강하고 방한 소리가 나면서 급한 바람 소리가 나면서 방언하면서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 5절을 보니까 각국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영국, 미국, 소련, 중국, 일본, 라오스, 캄보디아 뭐 여러 나라에서 다 모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혼자 설교하는데 각각 자기 말로 들리는 거예요. 말은 한 나라 말로 오는데 듣는 것은 각각 말로 들렸어요. 이것은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놀라서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까 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래서 이때에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했냐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18절까지 보면 구약 유해서를 인용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되리라. 그때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라.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동차가 이 배터리, 배터리, 미국 사람들은 배터리 그러잖아요. 배터리에 충전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겨울에 시동이 안 걸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충전되지 않은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시리릭 시동 걸려면 시리릭 꺼지는 것처럼 내 신앙생활이 이 동력이 없단 말이에요. 영적인 힘이 없고 파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에게 사로잡힌 바 된 사람,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는 말은 서울, 대한민국, 전 세계 복음을 증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사도행전 2장 20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6월 24일 날 볼에 단기 선교 갑니다. 그 총장과 부총장이 이번 달 말에 한국에 옵니다. 우리 교회도 올 것입니다. 근데 거기 아직 그분들하고 얘기 안 했는데 선교사님 오려고 작전을 세웠어요. 거의 2600명의 11개 학과에 2600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그 총장님의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신학과를 설치했어요. 그 아들은 그보다 믿음은 없어요. 목사는 아닌데 그 며느리가 부총장이고 40대입니다. 둘 다 40대인데 총장과 부총장이 한국에 초청이 된다니까 대화를 하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신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 큰 농구장 체육관이 있는데 거기에 2600명은 다 못 들어가고 둘로 나눠서 오전에 한번 집회하고 오후에 한번 집회하고 그때 제가 주강사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때 천국과 지옥, 제가 단기선교 저 같이 가면서 알잖아요. 꼭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천국은 얼마나 좋은지 지옥은 얼마나 나쁜지 설명하고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하면 다 손들어. 천국 가고 싶지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천국 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을 사람은 손들으세요. 아니면 일어나시면 쫙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 일어나는데 인도네시아 갔을 때는 그게 무슬림권이잖아요. 근데 많이 일어났는데 몇 사람은 안 일어났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시다. 그리고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색깔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설교할 때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경찰서에 붙잡혀가면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이 가잖아요. 좀 잘 좀 봐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같은 직장 다니는 두 분이 남자끼리 싸웠어. 그래서 눈탱이가 밤탱이도 우리 싸워가지고 경찰대 왔는데 저쪽도 목사님이 오고 이쪽도 목사님 왔는데 한쪽 목사님이 그러더랍니다. 장로님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한쪽 목사님 안수 집사님 웬일입니까? 장로 안수 집 싸운 거예요. 근데 서로 간에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작에 그럼 당신 장로라고 하지 그럼 내가 안 때렸지. 진작에 안수 집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지 그랬더라는 거예요.
하나의 비유겠죠. 비유겠죠.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할 때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 역사하니까 뭐 그들이 어찌할꼬 하는 이런 역사가 났어요. 그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요 얼굴이 환해요. 성령 충만한 얼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얼굴이 뭐가 들어갔다 했어요? 천사의 모습과 같았더라. 이제 사도행전 2장 47절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세워지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면 다니엘서 보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 그 이름이 빛난다. 하나님 나라 가서 최고 큰 상급이 무슨 상급인지 아십니까? 전도상이요. 한 영혼을 주님께 예수님 여기에 내 면류관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한 여기도 내 면류관 저기도 면류관. 필리포에서 보니까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얼굴일까? 예수님을 팔아먹는 얼굴, 모른다고 부인하는 얼굴일까? 아니면 회개하는 얼굴일까? 우리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책 계속 읽어나가면서 뭐를 느끼느냐면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님을 포함해서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들에게는 더 많은 지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지성도 갖추고, 현찬하니까 아멘도 안 해요. 지성도 갖추고 인격도 갖추고 영성도 갖추고 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계속 자기 개발을 해야 돼요. 네? 자기 개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은 다르구나. 그 사람은 달라. 좋은 쪽으로 달라. 예수 믿는 냄새가 나. 장로다운 장로, 목사다운 목사, 권사다운 권사.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 한국 교회가 변화가 되고 사회가 변화가 되고 환경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는 얼굴이 돼서 늘 주님을 높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탐심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탐심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높이고 환영하며 회개하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